함께 따라해 주세요. 무상심심미묘가 무상심심미묘가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시 원해열의 진실의 마반야 바람이 마반야 앞에 있는 참회 의식문을 들어주세요. 다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실에 담김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리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산생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수도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사음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마어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기어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양설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악보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참회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지혜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시험중계 금일참회 지신참회 백업 동안 쌓인 죄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두 가지 모두 공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칭찬해야 한다네. 찬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편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삶이란 소원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마치고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 삶이 소원이었을 때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경우에는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하고 긴가민가 하고 자신이 없어 해요.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어쩔까, 내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까 못할까. 그 모양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는 일도 같고, 그래서 뭐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옷을 보면은 입고 뽐내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다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이든지 일을 하고 살아요. 뭐 좋은 일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겠죠? 불자가 아닌 사람은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류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신화가 있는데, 신화, 아주 오래된 얘기라는 뜻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있는데 아마도 호랑이가 곰보다가 훨씬 더 싸움을 잘해요. 동작도 빠르고. 그런데 이제 호랑이는, 싸움 잘하는 호랑이는 실패를 하고, 호랑이보다 못한 곰은 성공을 해서,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자체가 그게 신화다. 뭐 옛날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삶 자체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못하고, 이게 자신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구설하거나,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즉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자신이 없으면은, 뭘 잘 모르면은 그렇게 기대는 거죠. 뭐. 그 기대는 것은 그것도 습관이에요. 한번 기대면은 자꾸만 기대고 싶고, 또 그렇게 기대야 뭔가 일이 될 것 같다, 이래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은 다행이고, 일이 안 되면은 뭐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그런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요행수로 산다, 점치면서 산다, 뭣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불안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 뭐 그런 그 시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다, 무엇이 또 어쩌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집안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도를 정합니다.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하루에 3,000번씩 불러야 된다. 이러면은 그 기도가 집안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내가 열심히 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딱 정해놓고 3,000여러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마하반야 바라밀을 부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을 부르고, 자기가 소리를 내서 부르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부르면은 누구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듣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고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들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듣는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해나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이제 연불삼매다 이렇게 말해요. 삼매라는 말을 들어봤죠? 연불삼매예요. 그 연불삼매가 돼가지고 3,000년을 딱 부르고 나면은 사람이 얼굴에 훤하게 빛이 나요. 그거 희한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원래 사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화장을 한다고 해서 빛이 나고 안 하면 안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원기가 왕성해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비실비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얼굴이 어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이 오기도 하고 이런 별스러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하반자 가라미를 일심으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빛이 나죠. 빛이 난다는 게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일이 됩니까? 자신감이 없이 그냥 불안불안한 사람의 일이 됩니까? 그 뭐 답은 스스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1080배를 하든지 3000년 연부를 하든지 할 때는 한마디로 뭐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일어나는 그것이고 나는 지금 1080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또 3000년 연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오직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1080배를 하는데도 1080배를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했어. 내가 괜히 스님만 듣고 한다고 약속을 했어. 안 하고 지금 쯤은 집에서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치고 잠도 실컷 더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룰룰랄랄 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참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이게 1080배를 다 해서 마치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후회하고 또 뭐라고 할까 번뇌 망상에 빠져있고 하는 그런 승리냐 아니면은 1080배의 승리냐? 그 1080배의 승리예요. 그런 여러 가지 번뇌 망상 속에서 그 번뇌 망상을 건너뛰었어요. 1080배를 해서 마친다 하는 것이. 그런데 1080배를 하는데 중간에 좀 쉬었다 하거나 아이고 아침에 내가 1080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다 못하니까 오후에 해야 된다. 그거하고는 숫자로는 똑같죠. 그죠? 24시간 안에 1080배를 하니까 숫자로는 똑같지만도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숫자, 그걸 딱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1080배가 어떻게 돼요? 둥그런 보름달이 돼요. 뭐, 여기 100배 좀 하고, 조금 더, 이따가 300배 하고, 조금 더 이따가 500배 하고, 조금 이따 나머지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1080배가 둥그런 보름달이 안 되고, 세모나, 네모나, 아니면 이상한 모퉁이가 자꾸만 생기는 그런 108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1080배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또 기도 없이 그냥 뭐 잠자고 싶은 대로 실컷 자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눈곱 떼고 밥 숟가락 먹고 이렇게 옷 주섬주섬 챙겨 입고 회사 나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출발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또 그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하반자 바라미를 열심히 부른다. 3000년을 부른다. 1080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무슨 답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세요. 자비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세요. 내가 1080배를 하기 전에는 그냥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조그만 걸 하다가도 뭐가 이렇게 조금 딱 기분이 거슬리면은 예감이 이상하게 들고
무슨 불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거 잘 안 되겠구나 하고, 낭패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게 마음속 밑바닥에서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뭔가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또,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은 설사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다가도 그 욕심을 다 조절이 돼요. 조절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이 생겨.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누구 주셔서? 부처님이 주시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강 살아가는 거죠. 그래,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불안한 마음이 자기의 인생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불안한 마음이 자기 인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아는 거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같이 이렇게 설법을 듣고 있지만, 기도를 한 사람이 설법을 듣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설법을 듣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설법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 법문을 들어요. 그럼 상식선에서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돼? 재미가 없지. 지루하지. 또 오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은 자기가 몰랐던 것들이 그냥 속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깊어지는 거야. 누가 깊어지라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늘 절에 와요. 그래, 매주 한 번이라도 안 오면은 뭔가 하루가 잘못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찜찜하다 이 말이죠. 찜찜해가지고 절에 안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단계까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나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 일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매사 여러 가지가 좀 똑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돈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 어떤 그런 세계에서 서로 인간성도 좋아야 됩니다. 또 하다 보면은 자기 힘만으로 안 될 때는 어떤 권력자라도 좀 알아야 하고, 또 친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갖추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런 것 중에서. 그런 걸 다 갖췄는데도 일이 잘 안 돼. 실패할 때도 있고, 자기 생각 밖으로 벗어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이에요. 운이 있어야 돼요. 사람 운이다.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돈은 준비를 딱 해놨는데,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계획도 세워놨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안 되느냐?
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의 힘이에요. 운의 바탕은 덕이거든요.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자비심이 생겨가지고 누구에든지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가 이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누구 저 사람을 내가 친구로 할까, 내가 이 자리를 댕길까 말까, 아니면은 또 누구를 한번 사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해 타산하고 맞춰서 하는 생각이에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걸 넘어서 즉 자기의 이해 타산, 자기의 이기심을 넘어서 사람을 사귀게 돼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다가가서 등을 톡톡 두드려 준다든가 손을 꼭 잡아준다든가 서로 어떤 그런 인간성을 이렇게 베풀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때는 그런 걸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평범하고 그 어떤 장점이 없어 보이던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결정적인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건 안 보여요. 계산된 것만 보여요. 계산된 것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폭이 넓어지고 인품이 후해지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덕이자를 알아요. 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덕을 갖추는 속에서 그 덕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운이에요. 그는 덕이라고 하는 건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운은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누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다 갖춰져도 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운이 있어야지. 거기까지는 아는데 운이 뭔가를 그걸 모르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걸 하지는 못하고 그냥 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행운이 없나? 누가 행운이 다 나한테 갖다 주지 않나?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를 세운 왕건이 있죠. 또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있죠. 그 사람들은 장군으로서 당대에서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 사람들 누군 내 말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은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요. 뛰어가서 그 명령을 따랐어요. 왕건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그렇지만 왕건이나 이성계는 그 장군으로서의 어떤 그런 나라를 얻은 게 아니라 불자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왕건도 기도를 했고 이성계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남해 보리암이라고 하는 그 절을 참배하고 왔거든요. 신도들하고 같이. 그 남해 보리암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성계가 거기서 100일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면은 저기 이 산에 금을 쫙 깔겠다. 아마 그런 저기 금으로 다 덮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던 모양이죠. 그 실제로 왕이 됐어. 그러나 이제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산을 다 금으로 깝니까? 그래서 그 이성계가 그 산 이름을 금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금산. 그 금이라고 하는 건 비단 금자예요. 비단으로 온 산을 다 덮었다. 그 실제로 지금도 그 산 이름이 금산이에요. 근데 이성계는 거기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기 북한에 있는 서광사라고 하는 절에서도 기도하고 또 의정부에 있는 해암사라고 하는 곳에도 기도하고 또 여기 서울에서도 기도를 하고 뭐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불교를 등지고 말아서 그렇지 이성계까지만 해도 왕사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큰 일을 해. 큰 일이 그게 겨우겨우 된다 하더라도 언제 또 어떻게 무슨 사단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큰 운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어떤 남자가 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남자는 보통 일반 남자들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이 있으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 아내와 깊이 서로 의논을 하고 남자가 남편이 아내한테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남자보다가 여자가 기도빨이 더 잘 받아요. 기도가 더 뛰어나요. 남자는 기도를 못해요. 호랑이가 공 봤죠? 그 다음에 저기 서울 도선사 입시처를 가면은 3,000불천 앞에 100명, 200명, 1,000명이 가득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 남자 몇 명 있어요? 1,000명 가운데 2~3명밖에 없어요. 다 여자가 기도를 해요. 여자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얕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자를 홀대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옛날 지나간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삶의 구조가 아주 단순했거든요. 그 단순했기 때문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농사 지어도 그렇고 전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힘센 사람이 이제 군림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를 놓고 봤을 때 남자가 힘이 세니까 항상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뭐냐?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두드려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에서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한다, 여자의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뒤떨어지는 그런 남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세계, 기도를 잘하는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이렇게 이제 잘 받들어줘야 그 여자가 기도를 해서 남편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매일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감, 어떤 직관 이런 것은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여자가 뭘 안다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세상을 다 알아가지고 판단합니까? 모르는 걸 판단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깊이 대화를 하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사업의 성취의 달이 있고 가정 평화의 달이 있고 부부 행복의 길이 있고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밝은 어떤 기운이 거기에 서려 있어요.
가정에, 여자에. 그래,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남자들이 잘 안 하니까 지금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여러분 알죠? 무슨 반란이냐?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안 낳으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간다 이래 해도 우리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침에 내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어떻게 뭐 좀 지내다가 갔는지 여행을 하다가 갔는지 몰라도 거기서 그 필리핀 여성하고 한국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주 많은 숫자인가 봐요. 그럼 내가 저기 누구를 좀 권력자를 알면은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저기 자손들도 우리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미하고 아이를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산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이를 안 놓으면은 이 절 지킬 사람도 없어요. 스님 될 사람도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또 성인이 부처님이 보살 마하살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성인 군자에도 도가 높아도 여자의 몸을 의탁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참 어마어마한 일이고 절대적인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을 여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여자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책임을 졌어요? 힘 좀 세다고 함부로 했잖아. 뭐 광지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옛날 같으면은 뭐 죽으라 이렇게 지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지내죠. 반란을 일으키죠. 이유 있는 반란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고 집을 사주고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남자들이 여자를 떠받들어줘야 돼요. 뭐 그런다 들은다고 업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 여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깊이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길을 찾고 또 좋은 말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대에 여자들을 똑같은 스님을 만들었다니까? 그 비구니 스님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는 말입니다.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2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여자를 함부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자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지혜의 종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회만 닿으면은 우리 절에는 부부가 같이 와야 된다. 같이 와서 설법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입에 침 마르도록 해도 그냥 혼자 오는 사람은 계속 혼자 오는 거야. 같이 들어야죠. 아이 스님 우리는 애 다 낳았어요. 우리는 벌써 늙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애 낳는 것만으로 삶이 끝나는 겁니까?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그런 거를 알려줘야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히랍이나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 신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신이나 제사장들이 여자가 많아요. 지금도 이제 네팔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나라를 가면은 신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꼬말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를 만드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들어요. 그런 신은 여자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이니까. 영적이거든요. 영적이라는 말은 예감이나
직감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웃기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남편이 허튼 짓을 하면은 여자가 다그치지 않아도 딱 표정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리얼리티하게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딱 보면 얼굴만 보면은 표정만 보면은 그래 이제 그 공무원 하는 어떤 이제 남편이 참 모범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루는 외박을 하고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왜 외박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장관으로부터 일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외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그러니까 저 아내가 남편의 이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얼굴에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수염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느낌이. 그래가지고 다그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풀었어요. 끄트통이 난 거야. 그런 것에서 뭐 어떤 그런 여자를 신비화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감이 발달돼 있고 직관이 뛰어나고 이러니까 세상의 남자들은 여기 있는 남자들이라도 자기 아내하고 깊이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아내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알게 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그런 그 어떤 인생의 벗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제가 혼자 살잖아요. 그런데 저도 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밤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했던 생각도 하고 또 이 생각도 하고 또 왔다 갔다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거야. 진전이 없어. 만약 스님이 그 당시에 옆에 누군가가 사람이 있었다면은 어떤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주머니 박거리 하면은 그 대화에 진전이 있고 답이 나올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런데 이제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옆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열어놓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업의 성공의 길이 있고 인생의 참된 길이 있고 자식을 키우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아내가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불교를 좀 좋아할 줄 알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보물덩어리예요. 보물. 세상에 그런 보물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만든다고 그 보물이 됩니까? 절에 가라 한다고 가십니까?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은요, 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얘기인데, 우리 남편은요, 나보고 이러는 거야. 내가 절에 간다라고 하면은 귀신같이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은행에 뛰어가가지고 빳빳한 새 돈을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가는데 이렇게 빳빳한 새 돈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바보 남편이 아니에요. 고한 대작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밝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밝다라고 하면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산뜻해야죠. 너저분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욕심이 잔뜩 고여 있으면 안 되죠. 앞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또 누구 때문에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하는 어떤 그런 화덩어리가 자기를 이렇게 엉들고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서 깨끗한 몸이 되어야 되고 밝은 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청정과 광명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을 눈 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눈을 환하게 뜨고 밝은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눈을 감으면 엎어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눈을 환하게 뜨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인생의 승리가 있고 삶의 어떤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절에 관세음보살 아시죠? 관세음보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관세음보살은요, 남자, 여자를 떠나 있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요.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저기 관세음보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 다 알아요. 아, 불교,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절에 안 오는 사람도 알아요. 그만큼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한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심지어 물에 떠내려가다가도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다가도 내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건져준다. 건져준다. 중요한 거는 이 말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여자로 몸을 놔두시고 또 가톨릭이 고국 종교잖아요. 예수님보다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성모 마리아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일로 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없으면은 예수님도 없다는 거죠. 마리아가 없으면은 신도 하나님도 손써볼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최고로 하잖아요. 아,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여자가 얼마만큼 소중하다, 여자가 얼마만큼 대단하다,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놀드 토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 역사학자는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좋아했나 봐요. 그때 어머니가 역사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역사적인 사실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고 그런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커서 참 대학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학자가 됐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어머니가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또 문무대왕,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아주 지극하셨어요. 여기 있는 계산조사께서도 제가 이제 시봉일기라고 하는 책을 다 쓰고 이제 그 계산조사의 사촌 누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셨거든요. 일산에 계셨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거기가. 찾아가서 이제 어릴 때 계산조사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계산조사를 어린 아들을 이렇게 부르면은 내 어머니하고 다른 데 있다가도 번개처럼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늘이 낸 효자다. 이런 분은, 인간에서 이런 분은 존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고성의 어머니들은 어떠실까? 그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즉 부처님의 어머니부터. 부처님의 어머니 두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 인도에 있는 어머니, 중국에 있는 어머니, 우리 이제 신라의 어머니, 고려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대한민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고승들의 어머니는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이 책이에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전에서 이제 스님이 되면은 엄마라고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보고 보살님 이러거든요. 보살님 오셨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세속을 떠났으니까, 가정을 떠났으니까, 떠나가지고 남이 아니었지만 남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라고 하지 않고 보살님 오셨어요 하고 똑같이 신도처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 오셨어요. 아마 듣는 어머니의 저기 마음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뭔가 참 어이가 없고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느냐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보살님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인생을 알고 부처님의 도를 알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엄마 보살 오셨네요. 어머니 보살 오셨네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 엄마예요.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 그 나를 낳아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엄마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고 직관력이 있고 예감력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어디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도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모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책이 여러분은 부지가 이렇게 이런 책을 만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공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광덕 스님이라고 하는 인품이 위대한 인품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라고 하는 것을 73세 돌아가셨거든요. 73세부터 거꾸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태어나서 성장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만큼 대단하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효심을 가져서 있습니다. 여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괜히 덜 떨어지게 남자라고 그 폼 잡고 그저 자기 마누라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문고 사님이? 네. 보살님 같이 오셨겠네? 같이 못 왔습니다. 오늘 같이 오셔야겠는데, 세종대왕의 어머니가 원경왕후거든요? 민씨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태종인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도 좋아하고, 또 아버지가 외갓집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경왕후 어머니가 너무 가슴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를 다니고 싶은데, 이제 왕후니까, 임금의 또 어머니니까 밖에서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 안에다가 절을 만들어요. 법당을. 그걸 내불전이라고 합니다. 내불전. 그렇게 내불전을 절을 만드니까 그 당시에 신하들이 얼마나 막 세종대왕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잠도 안 자고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세종대왕 신전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별별 소리 다 하고 별별 때를 다 쓰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막 석 달을 열흘을 막 세종대왕을 괴롭히거든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 법당을 지어버립니다. 세종대왕은 어머니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왕후가 소원 왕후예요. 심씨예요. 이 심씨도 그 가족들이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다 그냥 폐가가 될 정도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 이 심씨 왕후를 위해 가지고는 세종대왕이 1443년에 그 한글을 만들잖아요.
1446년에 반포를 하잖아요. 1447년에 심시 자기 왕후가 죽어요. 그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을 시켜가지고 한글로 우리가 새로 만든 한글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석보상절이에요. 부처님 일대기. 그 석보상절 부처님 일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원 왕후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법보시를 해가지고 왕후의 공덕을 빌어주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임재관 사장님이 부모님 49제를 모시듯이 49제만 모시는 게 아니라 49제 되는 날 불경책을 만들어가지고 널리 배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들을 의뢰해가지고 만들어진 신앙이에요. 한글로 이제 그 당시는 책을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그 석보상절을 많이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겁니다. 그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좋은데 그 이제 분실이 돼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 석보상절에 이렇게 음악 가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걸 붙여요. 그게 뭡니까? 우린 청강지국이야. 그 우리 지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운 것들 아닙니까? 그만큼 세종대왕이 성인 훈자가 되고 마음이 자비롭고 어지럽던 것은 어머니도 그렇게 받들었지만 자기 아내도 엄청나게 소중하게 하고 뭐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여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직관과 어떤 그런 예감을 충분히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잘 어우러져서 서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 여자가 기도 잘합니다. 남자가 사과가 안 되면은, 여기 아내한테 부탁하세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얼마 기도를 해도 좋다. 21일을 해도 좋고, 얼마나 해도 좋고.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좋고. 기도를 제일 잘하는 장군이 누구야? 김유신 장군이야. 삼국 사기 맞죠? 그 삼국 사기를 보면은 김유신 장군을 100번을 싸워서 100번 다 접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유신 장군이 전략 전술을 세워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하들한테 이 부근에서 전쟁터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절에 대웅전에 딱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밥만 기운 먹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유신 장군이 문을 쫙 열고 여봐라 하고 이렇게 부하들을 부르면은 얼굴에 광채가 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어디 가서 매복하고 아무개는 어디로 가고 아무개는 어디로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전쟁에 있어가지고 지는 법이 없었다는 거야. 그 전쟁에 있어가지고 풀리지 않으면 뭘 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몰라요. 불교 스님들 중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만 또 공부를 해도 관심을 가진 사람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남자와 여자를 놓고 편가르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천성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여자가 훨씬 더 잘한다. 그렇게 여자가 기도를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평소에 대화를 하더라도 여자하고 잘하면은 기도의 힘을 그대로 받아서 꺼내서 쓸 수가 있다. 인생의 성공, 사업의 성공. 그런 어떤 성공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서 뭘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기도는 누가 잘해? 울려서 어깨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어쩐 봄 소식이 급부에 찬란해라. 일식이 형상으로 묘령상물 떨쳐주니 도솔산이 담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생명 부처님 모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라밀타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다 바라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